2021년 8월 1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또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또 아버지께 드리는 이 예배의 시작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가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자의 삶으로 사는데 부족함 없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힘이 되어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매 순간순간 세상과 타협하려 할 때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죄된 마음들이 들어오려고 할 때 성령님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찬송가 26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나눌 말씀은 이사야 66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이사야 66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이사야 66장 15절부터 24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환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나의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 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종말은 기쁜 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좀 먼저 살펴본다면 본문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66장의 끝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주제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불심판과 이방인들의 회심을 예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절별로 좀 살펴보면 15절부터 18절 상반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신 가운데 모든 가증스럽고 더러운 행위를 일삼는 자들을 불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하반절부터 21절은 선민의 선교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기적 같은 회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그렇게 회심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가증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최후 대심판을 예언하신 것이며 그러한 하나님의 최후 대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민 중 남은 자들로 우리들에게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으로 이방인들 즉 당신에게 돌아오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사역자로 삼으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과 그들이 그 명령에 충성하여 또 그때부터 현재 지금까지도 성취되고 있는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온 세계 만민에게 전파되어서 그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 앞에서 언급했던 예언처럼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불심판 역시 실현될 것입니다. 이 시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세의 때입니다. 곧 이 시기가 하나님의 최후 심판 날이 아주 임박한 시기이고 또 그런 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급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사역과 세상의 종말이 이르기까지 세상에 대한 제사장과 또 레위인의 사역을 우리는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22절부터 24절에서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의인과 악인이 영원한 최종적으로 또 구별되어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저주를 또 받을 것을 또 의인은 영생을 받을 것이고 악인은 파멸과 저주를 받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는 의인으로 구분되어서 영생의 천국에 이르는 반면 하나님을 멸시하며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들의 이 세상의 행위와 관계없이 악인으로 구분되어서 영벌의 지옥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본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또 최종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갈 곳이 있고 그 의인과 악인에게는 정확한 구별로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 돌아오라라는 이사야의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이사야서인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24절이 주는 교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 구절은 장차 있을 악인들의 파멸과 그들이 당할 저주의 참상을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 자체만 봐도 너무나 좀 섬뜩하고 잔인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악인들이 매장되지 못한 채 시체가 길에 나뒹굴고 그 몸을 파헤치고 먹고 들어가는 벌레들이 죽지도 않고 꿈틀거리며 심지어 꺼지지 않는 불에 내던져진다라는 이 본문의 묘사는 참으로 끔찍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지옥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며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을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곳이며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오는 곳, 악인이 밤새 쉼을 얻지 못하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잔혹스러운 지옥의 광경은 너무나도 충격적이며 우리조차도 상상하기 싫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이러한 지옥에 대한 묘사를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준하는 해석만을 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비의 하나님께서 이처럼 고통스러운 자리에 당신께서 지은 창조물들을 그 중에서도 가장 심히 좋았더라고 감탄까지 하셨던 인간을 그곳에 던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일관적으로 가르치는 자와 대조되고 반대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 악인의 심판의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주신 하나님, 복음서에 기록된 우리 주님의 지옥에 대한 언급, 사도 요한에게 환상 중에 당신의 계시를 보여주사 지옥의 면모를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지 사람들에게 있지도 않은 것을 말함으로 겁을 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분명 지옥은 있는 것이다. 장차 반드시 악인들이 갈 곳이고 회개치 않는 자들이 당할 비참한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벌할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속히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선하심을 들어 이를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자비한 분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모르는 분, 심판할 줄 모르는 분으로 만드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주장과 달리 일관되게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로운 진노를 바라시며 실제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서를 마무리 짓는 이 본절의 가르침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의 장, 곧 지옥의 실제성을 인정할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의로운 분으로 알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더욱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더욱더 죄악을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워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며 이 멸망할 죄인들에게 그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인가, 이 멸망의 때, 이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오게끔 하나님을 알게끔 할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하며 하나님과 같은 뜻과 마음을 품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더욱 힘을 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떤 자들에게는 두렵고 어떤 자들에게는 무덤덤하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구원받은 우리들, 거듭난 우리들, 의인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제자들 된 우리들은 이 종말의 때에 받을 것은 천국의 거룩한 상급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천국 간다고 기뻐만 할 것이 아니라 꼭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그들이 받게 될 공의의 하나님의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을 치르려고 하시는 그곳에서, 그 심판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시기가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세상을 보면 여러 예언서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만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 하나님께서 꼭 돌아오기를 바라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빨리 돌아오게끔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에서, 우리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와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또 구원받음에 감사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언자들을 통해, 또 예언서들을 통해서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날, 또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보여주시는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무섭기는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에게 구원받은 자들이고 하나님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존귀한 자녀들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깨달음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것들, 이 특권들에 하나님 선택받은 것에 하나님 매 순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감사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조차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에 휘둘리지 않고 잠깐이라도 악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기쁜 큰 하나님의 선물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만의 구원과 또 우리만의 믿음 생활, 우리만의 리그와 이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들만의 하나님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지금도 노력하시고 눈물로써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시는, 중보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실 텐데 몇 가지는 서로 같이 중보기도 하고 나머지 시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우리의 자녀들 또 후세들 다음 세대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상황 가운데 많은 배워야 할 시기에 배우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 어른들이 많은 지혜를 내어서 후세들에게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의 또 정책을 담당하는 자들이 좀 더 깨어서 우리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모든 것에 또 선하고 또 하나님 합당하게 순리대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또한 그것이 처소이던 어떤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것이든 모두지 하나님께 의탁하며 맡기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각자 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서로의 기도하는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또 서로 기도해 주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또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만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만을 또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더 기도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성경을 접하고도 하나님 마음이 닫혀져서 강팍하여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배교하는 자들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같이 무지한 자들이 하나님께 선택하지 않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시간에 예배드릴 수 없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천국의 선물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귀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고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휘둘리며 세상 것을 더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를 더 쫓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를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것으로 나는 안전하다는 그런 하나님 신앙 가지고 살 수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정확하게 받아들인 자라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성령의 열매가 이게 맺어져야 하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오래 참음과 자비가 있어야 되며 화평이 있어야 되며 절제가 있어야 되며 양선이 있어야 되며 하나님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와야 함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 세상 사람들도 존경하며 정말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런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고 또 인정받기를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존귀한 우리 자녀들 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자세임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안주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하나님 아버지 또 행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만 커가며 머리만 성경 지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나는 누구보다도 똑똑하다 유식하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자아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 들은 만큼 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은 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다스려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우리의 후손들과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시기에 받아야 될 교육들을 잘 받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그런 교육 정책과 또 가르치는 자들의 위치에 있는 그 어른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붙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모된 자들이라면 또한 하나님 더 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말씀 중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서 세워져 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